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온전한 순종.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2018년도 우리가 한 해를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을 첫 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지,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과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절교하세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의 실수와 옛날의 아픔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거든 선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니요,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죠? 또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직업은 다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라고요? 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시고, 가족들에게 자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사랑을 자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사랑하고 승리하시고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아마 예수님과 어머니가 동시에 초대받은 걸 보면 아마도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먼 친척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돈이 떨어진 거죠.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하객이 한 300명쯤 온다 예상되었을 때 350명, 4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할 터인데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고대사회 자료를 딱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고소를 당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때 고대 중동 지역은 포도주가 음료잖아요. 그죠? 음료이기도 하고 모든 식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뭔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다 준비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자라요. 결과를 보니까 결핍이에요. 부족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핍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다 결핍이에요.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려고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요. 38년 병자에게는 뭐가 결핍이에요? 건강이 결핍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을 게 결핍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지만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매 장마다 결핍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결핍의 인생이구나. 이 결핍을 채우시고자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결핍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결핍, 모자람, 이것은 좌절로 만나기도 하고 상처로 만나기도 하고
혹은 실패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결핍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자람과 결핍과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핍과 부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결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핍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포도주가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예수님 공생의 공식적인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모자람은 좌절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족함, 모자람, 이것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결핍과 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왕의 종기한 자예요. 왕이 인정하는 최고의 장수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참모촌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큰 용사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장군은 백성들에게도 잘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국가적인 영웅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은 뭐냐면 몸에 한센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백성 앞에 나아갈 때도 자기의 참모 병사들 앞에 나아갈 때도 맨 얼굴로 나아갈 수 없어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몸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은요 얼마나 인생의 힘든 고역을 치러야 했겠습니까?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는 건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엘리사라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간대 당신의 종에게서 선물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누구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렸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인생의 결핍을 만났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결핍을 만나는 것은 좌절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절망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부끄러워할 때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결핍인가요? 무엇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없음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자라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상태가 매우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국을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을 4강으로 올려놨습니다. 히딩크가 16강 진출한 다음에 한 말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16강이 대한민국의
염원이었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서 히딩크는 이야기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내 목표는 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결핍이란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모자라단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참 좋아해요.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 1100페이지인데 그걸 제가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 3번을 그냥 밑줄을 쭉쭉 그면서 있는데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뭐냐면 stay hungry,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갔다고, 어느 정도 월급이 쌓인다고, 어느 정도 통장에 잔고가 쌓인다고 그거를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그 부족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보통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손수건만 만진 사람이 병이 다 치료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뭔가 병에 걸렸어요. 뭔가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3번 기도했대요.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깨닫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한 단계 도약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났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부족을 채우러 왔노라 라는 이 징조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한 걸출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팔려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노예가 돼서 노예가 되자마자 감옥에 갇혔으니까 약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벼랑간 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요, 인생의 가장 심각한 결핍을 체험하죠.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절박한 결핍의 순간에 무엇을 깨닫냐면 오직 나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 감옥에서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위대한 왕 앞에 서서 그 왕 앞에 아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30살에 총리가 돼서 죽을 때가 110살에 죽거든요. 총리를 몇 년 하냐면 30살부터 110살까지 총리를 해요. 13년간 감옥에 있다가 80년 동안 전 세계의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의 1인자로 쓰임받습니다. 80년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딱 13년 동안 칠흑 같은 결핍 경험해라. 내가 그 다음에 80년 동안 전무후무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13년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어저께 우리가 만났던 결핍, 지난주에 만났던 결핍, 이거 뭐냐면 13년 중에 하나씩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기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이것만 해결된다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결핍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길어져요. 13년으로 딱 정리돼야 되는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아닌 방법을 다 유혹이 와요. 그걸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13년은 80년을 위한 아름다운 1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이 여자는요, 사사시대 여인이고 룻은 선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놀라운 것은 신혼 초에 시아버지가 벼랑간 돌아가셨네요. 더 놀라운 건 시아주머님도 돌아가셨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집안에 떨렁 여자 셋만 남았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인생이 기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룻이라는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 믿는 집안에 이사 왔더만 내가 만나는 이 칠흑 같은 경험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살아 계셔? 이렇게 욕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룻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사람, 유력하단 말은 정치적 재력으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부인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7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아들을 7을 낳으면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왕비예요. 그냥 왕비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머 화복되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아들 7을 낳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 여자가 아들을 7을 낳을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7 아들 중에 세상에 다윗의 조상을 낳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 다윗 왕조의 그 시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힘들다고 함부로 결산하면 안 돼요. 들은 놈의 인생이야. 확 그냥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더러운 인생은 찬란한 인생을 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지 이 인생은 결코 평가받을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려가고 있을 때,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결국에는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에는 이 결핍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책 없는 감사. 네. 지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인 결핍 감사하십시오. 관계의 결핍 감사하십시오. 오늘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출세의 결핍 감사하세요. 승진의 결핍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만 가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영적인 결핍 감사하세요. 무지의 결핍도 감사하세요. 가족의 결핍 감사하세요. 이 결핍을 통하여 결핍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문제를 인식한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맡겨드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문제를 딱 발견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심각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목사님 탓해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누군가 사람을 탓해요. 두 파로 갈라져요. 수군수군 돼요. 전화를 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정의 문제 만나요. 우리가 일하다가 직장의 문제를 만나요. 사업장의 문제를 만나요. 모든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딱 가보면 다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 기도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인에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돌 항아리까지 채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옛날 성경은 아구까지 채웠다.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마다못해 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채우라 그랬더니 대충대충 뭐 한 8분의 2만 10분의 8만 딱 채워서 그 정도 채운 게 아니에요. 6개의 항아리가 있다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인의 눈앞에 6개의 항아리 다 채웠어요.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임하느냐? 완전히 순종했을 때,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내 기준으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인터넷에 막 불거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큰일이에요. 온누리교회 어떤 분이 간증하시고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영국의 부흥사 존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Almost Christian. Almost.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가요? 마찬가지로 거의 순종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얘기해요. 최 목사, 우리 아들이 거의 서울대 합격할 뻔했어. 무슨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 삼성과 계약을 거의 할 뻔했어. 무슨 얘기예요? 계약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거의는요, 안 됐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의 순종했거든? 아니에요. 이건 순종 안 했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란 뭐냐? 온전한 크리스찬이란 뭐냐? 거의 크리스찬, 거의 순종,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거의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될 때 내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언제 고침받았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아람 땅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람 장군의 참모가 장군이 몇 가지 왔는데 그냥 신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몸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몸을 담갔어요. 한 번 몸을 딱 담궜더니 피부에 찌릿찌릿찌릿하더니 두 번째 담궜더니 진물이 슬슬슬슬 들어가더니 6번째 담궜더니 손 발끝부터 하얀 새살이 쫙 올라온 게 아니에요. 6번째 들어갈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자 온몸이 애기 피부처럼 새하얗게 뽀얗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모두 13바퀴예요. 첫날 한 바퀴 딱 돌았더니 저 멀리 먹구름이 확 시원하게 그 광야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3바퀴 딱 돌 때 그 먹구름이 막 거기서 천둥 번개 막 치더니 이 10바퀴쯤 돌았더니 막 잔진동이 막 징징징징징 하더니 13바퀴 돌았을 때 진도 8.0이 막 지진을 우와 그런 적이 없더라는 얘기. 13바퀴 돌라고 하셨지만 13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순종을 원하세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순종하는 것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이 욕먹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개독교라고. 개독교. 하나님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보고 그렇게 욕하냐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거죠. 믿는 사람을 보고 욕해요. 왜 믿는 사람 보고 욕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뭐죠?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인터넷을 달궜던, 뉴스를 달궜던 안모모 씨 오늘의 교회 그분의 이야기도 결국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딱 짓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다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늘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계시더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더냐고.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이성이 자꾸 대치가 돼요. 이성이.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성경은 비이성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비이성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초이성적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마트에서 사와 이러면 될 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어까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홍해 앞에 와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성적인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높이 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반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 명령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말씀이 우선해야 되는데 자꾸 내 과거의 경력, 과거의 생각, 내 경륜 이것이 자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해봤더니 그게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달력에 옛날 달력에는 성품이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코너에 어떤 동물이 있냐면 나무오리가 있어요. 나무오리는 저 나무 꼭대기에다가 구멍을 파고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부화하고 나면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엄마 나무오리는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에서 자꾸 울어요. 나오라고. 그러면 새끼 나무오리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야 돼요. 밑에는 다 안전하게 엄마 나무오리가 낙엽으로 다 준비해놨어요. 영상에 보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죠. 나무오리가 엄마가 부르는 목소리에 순종하여 떨어지는 애들은 날갯짓은 하지만 날지는 못해요.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퓨웅 하고 떨어지는데 안전장치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떨어지지 못한 나무오리는 동물의 밥이 돼요. 떨어진 순종한 자기 새끼들만 딱 데리고 나무오리는 물가로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받을 때 진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스 교회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대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셨는데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요,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내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냥 물만 갖다 부으면 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죽은 사람을 꺼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각종 합리적인 방법을 들이대고 잔머리를 굴려봐야 우리 손해예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믿은 거, 거의 순종한 거,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믿음이 있고 거의 믿음이 있고 대충 믿음이 있고 아직 믿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믿음과 불신앙,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고 요단강도 갈라주셨는데 죽은 자의 무덤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는데 왜 내 인생 잘 안 풀렸을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이 가장 효과적인 삶이고 순종이 가장 빠른 삶이고 순종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올 2018년도는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세요. 아,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요, 모든 이성이 그걸 다 합리화시켜요. 안 해도 되도록. 그 삶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성경 들고 바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즉각 순종이죠. 내 앞길이 막힌 이유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꼬였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출애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앞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문제는 이들이 기억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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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너희의 손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죽었다. 이유는 딱 하나다.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 다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뛰어난 민족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오늘 혼인잔치에 물도온 하인들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어요.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The best wine이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종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보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거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기적 같은 간증들이 수두룩 쌓여가는 그런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모자람을 주셔서 결핍을 주셔서 아픔을 주셔서 부족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아구까지 채웠던 그들의 온전한 순종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온전한 순종이 되어서 내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경험했던 모자람은요 불행이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절망했다고 생각하고 원망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